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이 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도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존재하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악하고 또 옛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도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무너져 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일그러져 버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모든 죄인들이 어떠한 죄를 범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역시 죄악 가운데 살았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었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로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들의 심령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져야 될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복음을 들어야 될 인간 군상들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토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벨릭스가 로마 총독으로 있을 때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하여 두었죠. 그런데 벨릭스가 자기의 악행으로 말미암아서 로마로 송환되는 바람에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한 겁니다.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임관했으니까 이제 베스토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자기를 알선해야 되고 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찾아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은 거기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이잖아요. 헤롯 가문의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여기를 보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함께 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는 둘이 남매잖아요. 남매인데 왜 이 두 사람이 함께 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남매인데 서로 같이 동거하고 있는 이런 사이인 겁니다. 헤롯 가문을 보면 헤롯 가문은 정말로 지저분할 정도로 콩가루 집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살폈지만 다시 간략하게 이제 살피면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두메인이었는데 로마 시대 때 왕의 직분을 받아서 분봉왕으로서 이스라엘 지방을 다스리던 이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 헤롯 대왕이 여러 아들들을 놓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서 첫 번째 왕 순위가 아리스토블루스였죠. 그런데 아리스토블루스는 아그리빠 1세가 자기 아들이 7살 때에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헤롯 아킬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 세 사람이 이스라엘을 쪼개서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아리스토블루스에게 두 자녀가 있죠. 하나는 아그리빠 1세고 하나는 헤로디아입니다. 그 헤로디아가 이제 빌립 1세랑 결혼을 했었는데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헤로디아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랑에 빠져가지고 헤로디아를 빌립 1세로부터 뺏어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가 왕이 되려다가 말았기 때문에 왕에 대한 집착이 큰 여자였죠.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빌립 1세라고 하는 남편을 버리고 헤롯 안디바 왕에게 결혼을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헤로디아하고 빌립 1세 사이에 딸이 살로메가 있었는데 이 살로메가 이제 헤롯 안디바의 생일 때에 그 앞에서 춤을 춰가지고 헤롯 안디바의 눈을 즐겁게 했던 이런 사람입니다. 딸이 춤을 추는데 즐거워하고 이런 건 아니고 공주가 춤을 추는 이것이 파격이기 때문에 그 파격을 주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위신을 높여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있으면 말해라. 원하는 거 있으면 내가 나라의 반쪽이라도 주겠다 이랬는데 헤로디아에게 살로메가 물어보니까 헤로디아가 소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서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이런 사람입니다.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은 빌립 2세 자기 삼촌에 가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런 콩가루 집안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버니게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그리파 1세에게 3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그리파 2세 버니게 드루실라예요. 아그리파 1세는 누구냐면 야고보의 목을 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드로아 시돈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을 자기가 거부를 안 하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폼잡고 있다가 나중에 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는 이 사람이 이제 아그리파 1세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이제 아그리파 2세인 겁니다. 근데 이 아그리파 2세에게 두 명의 누이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버니게고 한 명은 두루실라. 여러분 두루실라는 24장에서 나왔었죠. 벨릭스의 아내로 나왔었습니다. 벨릭스의 아내로 나왔었는데 원래부터 벨릭스의 아내가 아니었다고 그랬죠. 다른 시리아 왕과 이제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벨릭스 로마 총독이 자기를 좋아하게 되죠. 두루실라가 절세 미인이 있기 때문에 그 미모에 빠져가지고 이 두루실라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아내로 두루실라를 맞이하는데 두루실라는 자기 남편을 버리고 권력을 위해서 벨릭스에게로 붙었던 이런 사람이 두루실라죠. 이 두루실라하고 비교해도 절대 지지 않는 타락상을 가진 게 바로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예요. 이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는 다른 남자한테 결혼을 했는데 자기 오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그리파 2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그리파 2세와 이제 동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빠랑 동거를 하느냐. 근친상간을 범한 게 어떻게 왕이라고 앉아있느냐. 막 이렇게 비난을 하는 목소리가 나오니까 다른 남자와 결혼해가지고 좀 일정 정도 살고 있는데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그리파 2세와 동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대놓고 이제 아그리파 2세와 동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같이 베스토에게 문안을 한 거예요. 남매로서 문안을 한 게 아니라 정부와 정인으로서 지금 문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을 때 로마 장군인 디도가 이 버니게를 첩으로 맞아들이죠. 하여간 굉장히 도덕적으로 문란한 이런 사람이고 또 디도가 첩으로 맞아들일 정도니까 뭐 상당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드루실라나 버니게나 당대의 이제 미인인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값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헤롯 집안의 내력들을 보면 너무나도 콩가루 집안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루실라는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에 관심이 많았던 이런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벨릭스와 함께 이 두루실라가 복음을 전해 듣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버니게도 나중에 이제 아그리파 2세와 함께 우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듣게 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타락하고 누가 봐도 쓰레기 같은 이런 사람들인데도 복음을 듣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벨릭스가 총독에서 있다가 베스토로 바뀌어지는 이 장면은 사실은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한 가지 이제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은 베스토가 새로운 총독으로 왔기 때문에 무난하였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을 베스토로 바꿔주면서 바울에게는 로마 황제에게 설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에게는 베스토를 방문하는 이 틈에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15절에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있을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정죄하기를 청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 장면은 어제 읽었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어때요? 이미 정죄하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을 해놓고 이렇게 정죄해 주세요. 이 사람을 죄인으로 삼아서 죽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잖아요. 유대인의 대제사장 장로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를 정해놓고 재판도 하기 전에 정죄하기를 청한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시니컬한 이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받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 소금은 세상 가운데 뿌려져서 그냥 밟힐 뿐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되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세상의 빛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재판도 하기 전에 정죄하기를 청하는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16절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베스토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을 하고 정죄하기를 청했을 때 베스토가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베스토가 하고 있는 말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내가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니까 여기서 하지 말고 가이사랴에서 하자 이렇게 했고, 또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금도 있으니까 바울은 도망갈 염려가 없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서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이 말은 자기가 속으로 얘기한 거죠. 마음속으로.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지. 이렇게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 이 말을 해서 원리 원칙대로 하면 처음부터 유대인 백성들과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에 이 베스토라고 하는 사람은 공정하고 로마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썩 괜찮은 정치가였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의 관심은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의 정치적 입지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 중에 공명정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돈이나 이런 것에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여자 관계도 깨끗해요. 그런데 그들이 버릴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뭐냐면 자기의 정치적 입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거죠.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아그리파 왕한테는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있어 보이고 싶거든요. 자기 명예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근사해 보이고 싶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돈, 권력, 여인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반드시 자기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내 정치적 입지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근사해 보이는지, 이것이 이제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사람에게 주어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덫을 결코 사람이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도 아그리파 왕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쿨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범죄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행하는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19절까지는 생략을 합니다. 어제 설교했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19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바울이 자기를 변호를 하는데 변호하는 것을 가만히 봐보니까 전혀 바울에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짐작했던 그런 죄악들이 전혀 없더라는 거죠. 곰곰이 따져서 원고와 피고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풀어주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또 거짓말을 하고 있죠.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이거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물어본 이유가 뭐죠?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죄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무죄이기 때문에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바울을 죽여주기를 원하고 또 정죄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의 분노를 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풀어줘 버린다. 원칙대로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정치적 입지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정치적 입지 때문에 한 사람이 풀려지는 것, 이것을 원리 원칙대로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굉장히 겸손하게 느껴지겠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내가 심리하는지 몰라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물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로마의 법대로 하는 사람이고 또 공명정대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겸손하기까지 한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금 처음 대면하고 있는 분봉왕인 헤로도 왕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어떻게 심리하는지 알죠. 아는데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21절에 보면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22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해서 아그리빠가 드디어 바울과 함께 대면하게 되는 이 장면이 서게 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말을 전혀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사람도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베스도가 굳이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생각에도 이게 특별한 사건, 골치 아픈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그리빠와 버니게 앞에서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문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막 이러는데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겠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보시면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하는 거 봐보세요. 바울 앞에 이제 선다고 그러니까 위험을 갖추고 오는 거예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함께 데리고 또 멋지게 이제 꾸미고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천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을 쫙 끌고 그리고 로마의 천부장도 함께 합석한 자리에서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복음 전도의 판이 점점 커지고 있죠. 베스도 앞에서 재판을 할 때 베스도는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런데 아그리빠와 버니게 그리고 시중에 높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바울 앞에 이제 온 거죠. 바울이 재판을 할 때는 이 재판은 재판의 성격만 갖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재판은 항상 복음 전도의 통로입니다. 왜냐하면 네가 왜 지금 잡혀왔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러고 해서 잡혀왔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너에게 쓰이고 있는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날 씌웠는데 사실은 이러고 한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어떻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 활동을 했는지 선교 보고가 됨과 동시에 선교지에서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 전달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들의 대면은 재판이 아니고 그리고 신문이 아니고 사실은 복음을 전해 듣는 전도의 장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구금 상태로 놔두고 가둬놓은 다음에 사람들이 순서대로 와서 전부 다 복음을 듣게 만든단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도 바울을 기소하러 와서 복음을 듣고 벨릭스 총독도 복음을 듣고 천부장도 복음을 듣고 아그리빠와 버니게도 복음을 듣고 베스도도 복음을 듣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복음을 받아들이건 받아들이지 않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을 여기에 구금해 둔 채로 점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그 영역이 넓어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복음을 듣고 나서 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그들의 선택의 문제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그때 바울 앞에서 복음을 전해드렸는데 나의 메시지를 무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이며 또 핑계치 못할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은 처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아무리 못난 사람, 아무리 자기 멋대로 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그리빠와 버니게 봐보세요. 크게 위험 갖추고 와서 자기를 뽐내고 자기의 근사함을 드러내려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 근사한가요? 아니잖아요. 남매가 같이 잠을 자는 추악한 사람들이잖아요. 근친상간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면서 위험 있는 척
폼은 완전히 있는 대로 다 잡고 나타나서 바울 앞에 있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4절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도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었는데 어떻게 심리할지를 모른대요.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죽을 죄를 범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서 심판을 받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겠느냐라고 물어본 의도가 뭘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 매복에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꾀를 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게 해달라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베스토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왜 이렇게 물어봤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라고 물어보는 이 성의, 이 정도는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베스토가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하고 로마의 법대로 처리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적으로 공명정대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적인 공명정대함을 가진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환심을 살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 반드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재판받지 않고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거죠. 바울이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법으로 다스려야 되고 유대인들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 딜레마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6절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서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또 다시 정치적인 말을 하고 있죠. 황제께 확실한 사실이 아랠 게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요? 하여 사람들을 불렀대요. 이 사람들 앞에서 신문하면 상소할 제목이 생기나요? 상소할 자료가 생기나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신문을 하면 보고할 자료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죠. 그런데 지금 아그리빠 왕의 환심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로마 총독으로 임관했기 때문에 로마 총독으로서 이 땅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이제 맡아서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에게도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평화롭고 또 유들유들하게 통치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죄목도 밝히지 않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죄목이 있었죠. 황제에게 반역을 꾀하는 자, 반역을 꾀하는 나사렛 도당의 우두머리다라고 하는 죄목이 있었잖아요. 이것이 물론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황제한테 보낼 때는 이 죄수를 보내는 죄목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결정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딱 얘기해서 당신들의 지혜를 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척 또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베스토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군상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그리빠와 베니게의 모습, 죄악 투성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가 위엄 있고 근엄한 왕인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공명정대한 이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치 술수와 거짓과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보이나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하고 아무리 근엄한 척하고 아무리 있어 보이고 아무리 공명정대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도 예수 없는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지금 이들 앞에 서는 겁니다. 일그러진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일은 이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바울은 자기 역시 죄악 가운데 살았어요. 바울은 스스로를 죄수 중에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단 말이죠.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시려고 부르셨단 말이죠. 누구에게? 이렇게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죠?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옛 자아의 모습을 다 버리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보내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일그러져 버린 사람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로 서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세상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가 절처럼 산에 있지 않고 세상의 한복판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에 이르는지, 어떻게 해야 의와 선결에 이르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그러진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